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고 정했습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전반부에는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축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에 야곱의 그 12아들과 약 70여 명의 후손들이 요셉의 시대 때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살기 시작하고 약 400년이 넘는 시간을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을 알던 왕조, 애굽 왕조가 세워져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참 풍요롭고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끊임없이 고통 속에 있는 삶을 꽤 오랜 세월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라면서 왜 이들을 애굽 땅에 노예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사랑은 하시는 걸까? 이들을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 40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낸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모릅니다.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너무 춥기도 합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뭔가 혼내거나 벌을 주거나 책찍질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고 언제나 이들을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힘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낸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는 먹을 거 없다고 칭얼대서 하나님이 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서 칭얼대면 하나님이 또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가득 쌓아서 배 터지게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갈 바를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까지 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인생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 욕꼬라지로 지금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 말고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대로 그냥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시한까지 그 생명의 연한을 우린 살아내야 됩니다. 그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다가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12제자에 끼지도 않은 놈이 무슨 사도냐, 예수 믿던 거 잡아 죽이던 놈이다. 이 선동과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율법대로 또 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짓 선동에 고린도 교회도 넘어갔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풀어졌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과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나마 지금까지 어떤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멈춰서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어떤 순서로 행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순서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놓고 레위 지파가 둘러싸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각각 그 족속별로 깃발을 세우고 그리고 성막을 향해서 장막을 칠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 행진하는 순서에는 분명 항상 성막이 법궤를 중심으로 이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행진의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동일한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신다라는 말씀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추고 계시다는 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무엇 하실까? 그들의 필요를 항상 채우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농사도 짓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한 끼도 굶지 않습니다.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엿새 동안 만나가 내리고 6월절인 일곱째 날엔 만나가 안 내려서 여섯째 날엔 이틀치를 걷어서 먹을 수 있게 딱 그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뭐 일주일치도 아닙니다. 딱 오늘 먹을 양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면, 여러분 오늘 혹시 굶으셨습니까?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 뭐 다이어트 한다고 있는데 안 먹는 거 말고요, 없어서 굶으셨습니까? 오늘 안 굶으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한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만 쌓여 있나요? 최소한 집에 쌀자루 한 자루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한 달치 먹을 쌀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공급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한 달치를 쟁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쟁여놨으니까 먹고 사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쟁여놨어도요, 한순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사라집니다. 암만 쟁여놔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불나게해서 다 태워버리면 뭐 드실랍니까? 라면 사 먹으면 되죠. 네, 카드 들고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겠죠. 통장에 넣어놓은 돈 빼다가 사서 먹으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루를 먹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채워지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불어 없앨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 없이 필요한 그 정확한 양을 오늘 누렸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고 계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쭤볼게요. 40년 신은 신발 있으세요? 40년은 둘째치고 4년 신는 신발도 별로 찾아보기 힘들어요. 40년 입은 옷 있으세요? 있긴 있을 거예요. 당장에 고이 모셔둔 거. 그거 매일 입어보셨어요? 매일 입으면서 40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씩은 입으면서 40년 입어본 옷 있으시냐고요? 없죠. 매일 일주일에 하루씩 입고 40년을 입으려면요 1년이 52주거든요 10년이면 520주예요 40년이면 2000회가 넘는 2000번 빨래를 빨아보세요. 그게 말짱한가? 빨래만 빨아도 헤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출애굽 시대의 빨래가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도 뭐 몇 벌이나 있겠어요? 신발은 뭐 있겠어요? 하나도 헤어지지 않는데요. 옷이 낡아지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을 항상 보고 계시고 이들의 옷, 신발까지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셔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약속의 땅을 향한 40년의 길을, 이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는 이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 내 삶의 중심,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떼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옷 안 사 입어도 되겠구나, 한 벌로 단벌 신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때그때 필요들이 있어요. 분명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비추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스스로 자기의 얼굴을 들다, 혹은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으로 주목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야.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조그만 아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막 걸음 걷기 시작하는 그런 아기들이 눈에 보이면 어떡하세요? 그냥 애기구나 하고 그냥 가세요?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아이고 이쁘고 귀엽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죠. 그죠? 내 새끼도 아니고 내 손주도 아니고 내 등손주도 아닌데, 그죠? 내 손주면 가서 그냥 내가 물고 빨고 끌어안고 하면 되는데 모르는 애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애인데 길 가다가 보니까 귀엽고 이뻐서 한번 쳐다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그러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애였는데 얘가 뭔가 끌려서 얘를 주목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드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들고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있나? 무엇을 하고 있나? 기쁨과 확신에 차서 얘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내 자녀가 되었구나. 그 기쁨과 확신에 차서 어떻게 하고 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주목하고, 그냥 좀 심한 말로 하면 눈에 쌍심지를 끼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우리가 무언가 덕을 쌓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그대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구원이에요. 그게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놓고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손주가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애가 이제 돌잡이가 돼갖고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시작해요. 그러다가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걸 보고 나서
한 발, 두 발 떼는 거를 이제 할 정도가 된 애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고, 자, 내가 잡아줄게, 걸어봐, 이러고 손잡고 같이 걸어주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 살짝 놓고 혼자 걷는 거 나 한번 보려고. 얘가 이제 한 발짝씩 떼기 시작한 걸 아니까 그냥 냅둬도 지 혼자도 한두 발짝 그냥 분명히 뛰는 애인데, 그걸 괜히 가갖고 내가 잡아줄게 하고 이렇게 세워갖고 걸어보자 하고든 하면서 손을 놔버리면서 한두 발, 그리고 잘 걷는다고 막 박수치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있어요. 뭐 있는 거죠? 얘가 뭐 못 걸어서 그래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하려고 하는 애인데 내버려둬도 지 혼자 걸어요? 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걷게 만들어 준 것처럼 해주고, 야, 잘 걷는다 그러고 혼자 박수치고 얘를 뭔가 띄워주고 있는 모습,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 죄 사했어, 예수 십자가에 죽여갖고 내가 너 죄 대신 지게 했어, 너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내 손잡고 일어나봐, 그럼 이제 너 죄 사함 받는 게 예수만 믿으면 돼. 믿냐? 그치, 잘했어, 넌 내 백성이요, 너 죄 사함 받았어, 너 이제 더 이상 사망 아니야, 생명이야, 그럼 이제 일로 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속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세워놓고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냐면 26절 후반절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상태.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의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는 창조의 때의 그 모습, 그때가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서 우리로 평강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던 그 시절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주목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창조의 그때, 죄가 없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았던 그때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주목하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어떻게 내가 보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그냥 반포기 상태로 그냥 아휴, 네가 할래만 하고 말래만 말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그런 상태로 보시는지, 기쁨과 확신에 차서 얼굴을 내게 향해 드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내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쁨과 확신에 차서 얼굴을 들어 주목하는, 기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을 다스림받는 땅으로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죄가 없던 창조의 때,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시절이 회복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기쁨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 그래서 평강이 내게 주어질 때 내 가정이, 내 삶의 터전이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평강이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 받는 터전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남에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는 믿음으로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을 하면 안 되고 내 새끼들, 내 자녀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아버지, 남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케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믿음의 아버지 되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선언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예이 썩을 놈아 하지 마시고, 넌 도대체 뭘 하려고 그 모양이냐? 아니, 하나님도 아직 그 잠재력을 제한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의 잠재력을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 자손들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들을 지켜 보호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